오늘은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고통을 다루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질녘에 가난한 이 농부 부부가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감사를 하는데, 과연 그 부부의 발치에 있는 바구니가 감자 바구니냐, 아니면 그 부부의 아이가 굶어 죽어서 그 아이의 관을 묻어 놓은 그 위에다가 덧칠을 해서 농부들의 비참하고 가난한 실상을 고발하려고 했던 문제작이냐 하는 논란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그림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목가적이고 전원적이고 편안한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식을 잃은 참혹한 고통과 그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농부들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 만종, 이 그림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누구나 가슴속 깊은 곳에 남모를 반짝 하나씩은 깊이 묻어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에 맞닥뜨릴 수도 있고, 재정의 파탄이나 관계의 단절이라는 시련의 관을 누구나 마음속 한쪽 구석에 묻어두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통의 관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 맞닥뜨리는 남모르게 우리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그 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끝까지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지, 바로 그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과연 야고보서는 어떤 책이냐, 우리가 원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먼저 했었어야 했는데 끝내 그 진도를 맞추지 못해서 간단하게나마 서론을 살펴보면, 야고보서는요 1장은 전체 이 성경의 목차입니다. 1장은 내가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다루겠다 하는 목차를 쭉 나열을 하고, 2장에서 5장이 1장에서 다루었던 목차들을 자세하게 풀어나가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제가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야고보서입니다. 가장 먼저 집필된 성경이 야고보서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하고 제일 밀접한, 구약의 색채가 제일 짙게 묻어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구약이 집필되었던 방식 그대로 야고보서를 집필할 때 가져와서 썼다는 말도 되겠죠. 거의 한 AD 40년경에 집필된 성경이 야고보서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아주 특별한 집필 방식 하나를 야고보서가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야고보서는요 특이하게도 지혜문학입니다. 구약의 지혜문학은 어떤 책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잠언이죠. 전도서 혹은 시편의 일부, 욥기, 이런 책들이 지혜문학인데요. 그럼 여기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뭐가 지혜문학이죠? 읽으면 똑똑해지는 게 지혜문학일까요? 이거 100번 읽으면, 잠언을 매일 읽으면 공부 잘하는 게 지혜문학일까요? 저는 심각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잠언이나 욥기나 전도서 같은 이 성경을 이상한 방식으로 읽는 거야. 지혜문학을 읽으면 똑똑해지고 공부 잘한다. 이런 천박한 성경 읽기가 과연 전 세계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잠언을 필사한다. 당장 멈추십시오. 종이와 잉크가 안 나옵니다. 아무리 써봐야 공부 못합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야죠.
자, 지혜문학이란 무엇이냐면 율법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같은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룬 책들이 있어요. 혹은 역사를 다룬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게 지혜문학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인지를 세세하게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지혜문학입니다. 그래서 잠언 같은 것을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라. 도둑질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말조심해라. 이런 일상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지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쉽게 가르쳐줘요. 그게 지혜문학입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1장에 야고보서 서신서 전체의 목차를 쭉 써요. 이렇게 살아라. 지혜문학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의 교훈에 근거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목차를 쭉 1장에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부터 5장은 그 목차에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지 구체적인 강론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으로 야고보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 제일 먼저 마음에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겁니까? 부담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 마음에 부담이 확 되잖아요.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나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과 순종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 장르와 표현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책으로 느껴집니까? 무짓는 책, 나무라는 책, 완벽한 표준을 딱 들이밀면서 너 말씀대로 살고 있어. 너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실천이 없잖아.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얼마나 부담이 돼요. 우리가 야고보서의 장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4절을 보면 시험이 오면 인내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5장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목차에 나온 것들을 다루어요. 두 번째 목차 5절에서 8절에 보면 후회 없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리고 3장에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요. 1장 9절에서 11절에 부와 관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장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다룹니다. 그리고 1장 26절에 말 조심해라. 이거 우리가 참 많이 찔리는 부분이죠. 누구 다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3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요. 1장 22절에 가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참된 경건이 뭐냐? 온전한 성숙이 뭐냐? 이게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 주제거든요.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해라. 그러면 성숙이에요. 성숙. 그래서 참된 경건은 듣고 행하는 것이고 이 참된 경건을 추구해야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역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야고보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세세하게 본문 하나하나를 다 강의하는 식으로 설교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나온 목차는 2장에서부터 자세하게 충분히 앞으로 본문에서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가 뭐냐? 야고보서는 과연 뭐 때문에 집필을 했느냐? 그런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본문을 다룰 예정이고요.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지혜문학을 읽을 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악한 사람과 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의인을 가까이 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항목들 하나하나를 다 다루는 지혜서를 읽을 때 우리가 시험 치는 거 아니잖아요. 야고보서에 약 108절 정도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50개 정도가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전체 문장의 50%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는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 50%의 명령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나 이거 하지 못했는데, 나 이거 또 실수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찔리라고 지혜 문학을 읽는 거 아닙니다. 삶의 표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혜 문학은 그렇게 읽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악한 이들과 겉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라. 그런 항목들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기가 죽어. 그러라고 지혜 문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표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씨름해야 될 큰 주제들을 제시하는 거고, 그 주제에 맞추어서 우리가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고 강구하고 또 도전해보고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시시비비를 일일이 따지면서 회초리를 때리려고 지혜 문학을 썼다면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누가 하나님의 엄격한 잣대에 맞추어서 100% 충족시키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르에 대한 이해를 좀 기반으로 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1절에서 4절, 먼저 편지의 수신자들의 고통을 다루고 있는데요. 고통을 다루는 법, 먼저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린다라고 썼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일찍 기록된 성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대적이고 구약의 향기가 짙게 배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신자가요, 무려 유대인들에게 한정됩니다.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약간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 사람들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 각지에 있는 다른 나라, 남의 땅에 강제로 끌려가서 타양살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삶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사는 게 편합니까? 미국 가서 사는 게 편합니까? 요즘은 아메리카 가면 지옥입니다. 네. 사람 살 때가 못 된다고 그러잖아요. 쌀국수 4명 먹으면 15만원. 이 사람 살 때입니까? 네.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냥 내가 태어난 이 땅에 사는 게 최고입니다. 집 나가면 뭐예요? 고생입니다. 하물며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세계 각지에 본인이 이민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강제로 이주를 당해서 타국에 살아야 하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거기 산업 기반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땅에 살 때는 랍비고 교사였지만 저기 그리스 아테네에 끌려가서 사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세탁소 하는 거죠. 할 게 없잖아요. 내가 여기서는 의사였는데 내가 저기 로마에 끌려가서 사는데 내가 거기서 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과일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있는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린다 하는 이 문안 인사에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의 고단한 삶과 그들의 고통과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미 이들은 타국에 억지로 끌려갔다는 것 자체로 재산과 땅과 집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먼저 권면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빠진다라고 할 때 이 시험은 자기가 죄의 유혹에 빠진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고통입니다. 삶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너무 돈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산다는 것이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실제로 이들은 삶이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것.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벌써 부담스럽다. 2절밖에 안 했는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수준입니까? 고통스러우면 그냥 고통스러워요. 그게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아프면 아픈 거고 힘들면 힘든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그냥 한정없이 다운되는 겁니다. 사람과 만나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밥맛도 없고 그게 우리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거든 어려움을 당하거든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얼마나 부담스러운 성경입니다. 자,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이 찾아오면 기쁜 것 이것은 비정상이에요. 절대로 신앙이 좋든 나쁘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했는데 기쁘지 않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기가 죽어야 할까요? 야고보서를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야고보서를 읽고 묵상하고 접근하면 야고보서는 읽기 싫은 성경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할 때 이 생각하십시오 개역개정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감정적인 느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계학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계산하다, 평가하다, 산수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아니잖아요. 고통을 당해 나 너무 기쁘다. 미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내가 기도하면서 기뻐할게요. 막 기도하면서 박수치고 정신 나간 기도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큰 재난이나 어려움이나 환경이나 고통에 맞닥뜨리거든 그것을 한번 계산해봐라. 그 뜻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회계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봐라. 그 뜻이에요. 시련이 닥칠 때는
감정적으로 슬프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 인생의 회개 장부,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손해가 아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궁극적으로 이것은 내 영혼을 위한, 내 인생을 위한 플러스 이익이 나는 항목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한번 집요하게 계산하고 따져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산 처리를 해보라는 명령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유익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간주하고 계산하고 따져보고 결국은 이것이 합쳐져서 이 고난이 나중에는 나에게 더 큰 유익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이를 악물고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한번 따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 그것이 1장 2절의 궁극적인 말씀입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다 컨트롤하고 어떻게 항상 미친 사람처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억지로 기쁨을 내 마음속에 불어넣고 스스로 거짓말하고 착각해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산해 보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 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5절에서 8절 단락을 보시면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고 집요하게 파고들었는데 그래서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통을 다루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연속해서 6절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마음에 조금도 찔림이 없으셨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왜 늘 찔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내가 의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심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 거지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결론은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다 써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이렇게 읽지 말잖아요. 야고보서는요, 완벽한 표준을 내세우고 난 다음에 너 이 기준에 못 미치지, 너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꾸짖으려고 쓴 책이 절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 거야. 결론은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기도해도 어쩔 수 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늘 미치지 못하는 죄인, 아유 인생이 다 그렇고 사람이 다 그렇지. 이런 결론은 정말로 성경이 의도하는 바와 다른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응답해 주시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자,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주체가 중요합니까? 기도를 받는 대상이 중요합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나에게 후하게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내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더라도 나무라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헛소리 많이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걸 녹음해서 누군가에게 들려준다면 굉장히 부끄러울걸요. 왜냐하면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헛소리를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가 얼만큼 큰 믿음이 있는지, 나의 이 큰 고통과 재난 앞에서 나의 삶의 불확실성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믿음이 안 생겨요. 이 내 기도가 응답받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런 의심하는 부족한 나의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꾸짖으실까요? 꾸짖지 않으실까요? 꾸짖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시면 그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여기 특별히 야고보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은 후하게 주신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후하게 주신다, 아낌없이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번역과는 좀 다른 의미로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요. 영어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simply라는 뜻입니다. 다른 단어로 single mind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후하게 주시고 아낌없이 주실 때 계산해보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놈이 전에도 속았는데 한번 더 속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이놈 자꾸 1000만원 달라 그러는데 내가 900만원 줘야 하나, 1000만원 다 줘야 하나, 800만 줘야, 그런 거 계산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플하고 싱글 마인드를 갖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죠? 8절을 보시면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신 분이시죠? 싱글 마인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은 죄인이죠? 두 마음이에요. 이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의심하지 말고 조금 더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말라고 써놓은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태도와 우리의 믿음의 세기와 믿음의 강도와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초인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싱글 마인드를 가지고,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도 꾸짖지 않고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싱글 마인드. 두 마음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놓고 계산하고 따져보고 재보고 저놈 내가 언제까지 속아 모른 척 해줘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크기로 어떤 태도로 사랑하시는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옹졸하고 좁은 두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난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나 지난번에도 뻥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지난번에도 이렇게 기도해놓고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배신 때렸는데, 그게 내가 품는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어떤 형태로든 주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계산하고 따져봐도 답이 안 나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 단락을 보시면 구체적인 고통의 항목들이 이제 하나하나 제시하는데요. 여기서 이 구절들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은 돈이 모자랄 때, 돈 없을 때. 제가 믿기로는 조만장자 일론 머스크도 돈은 모자랄 겁니다. 우리도 돈은 모자랄 겁니다. 누구나 다 돈은 모자랍니다. 돈이 모자랄다고 느낄 때 우리는 영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세상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지만 얼마나 가졌느냐로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소유가 아닌 존재로 자신의 인생과 삶을 그리고 타인을 평가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에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돈이 작든 돈이 많든 하나님 앞에 영원의 기준에서 우리의 자산, 돈, 재산, 먹고 쓸 것, 의식주, 우리가 가진 것을 평가해 보자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그 인생은 시들어 버릴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혹은 아무리 덜 가져도 결국은 언젠가는 들의 풀과 같이 시들어지고 말 것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도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도 내가 누리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고 남보다 내가 덜 누리면 나는 동남아에 여행 갔는데 남은 유럽 여행 가면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평가하는 관점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때 비로소 이 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아까 처음에 보았던 그 영상 속 부부의 발치에는 차디차게 식어버린 자기 아이의 관이 혹은 그들의 가난과 슬픔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 종소리가 울릴 때 그들은 그 슬픔의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 순간 그 고통의 밭은 자기의 아이를 굶겨 죽여서 관짝을 묻었던 그 고통의 밭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저소가 되었습니다. A4 4장을 붙여놓은 것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밀레의 만족. A4 4장을 붙여놓은 것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우리의 인생. 슬픔의 관이 묻혀있다고 인생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관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모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셈법을 바꾸고 영원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든지 간에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두 마음을 품고 우리를 꾸짖고 나무라고 재고 평가하고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라 후하게 주시고 조금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위대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신앙의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